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그곳은 다메섹과 이집트를 잇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업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당시는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회당도 있고 로마의 세관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 시절부터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그곳이 중심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셋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머물러 계시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안에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인해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즉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붕이 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침상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침상 위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시다가 중풍병자의 침대 위에 손을 얹으시고는 말하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다니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선언한 권세는 하나님만이 있는 일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유의 선언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치유의 역사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죄와 치유를 받은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과 함께 대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중풍병자에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이 어떤 병입니까? 중풍은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그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뇌혈관이 막혔을 때 일어나는 뇌경색, 아니면 또 하나는 뇌혈관이 터져서 일어나는 뇌출혈. 이 두 개가 다 함께 중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풍에 걸리면 뇌세포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언어장애와 신체장애를 겪게 되죠. 쉽게 말해서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몸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이 나을 것 같은 믿음. 내 중풍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죠.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중풍병이 난단 말인가? 어떻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은 다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근데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끊긴 상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룰 줄 믿는 신뢰할 믿음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손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상상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 묵상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이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들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30절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럼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고침의 이야기들이 아마 며칠이 지날 때 여러분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지만 이 중풍병자는 나에게도 내 병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들을 보고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여인은 즉시로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을에 며칠 머물러 주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는 믿는 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전해줬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나와야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들을 일어난 곳에서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중풍병자에 일어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내적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중풍병자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중풍에 걸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영적 중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 중풍.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 있어 지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점차 자라게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 중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하자, 생각으로는 화해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손을 안 내밉니다. 말도 안 붙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일어나고 어떻게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손이 따르지 않고 발이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중풍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내 속에서 사랑해야지, 내가 화해해야지, 남에게 나눠줘야지, 손이 안 움직여요, 발이 안 움직여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중풍 아닙니까?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며 어떻게 이 사랑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영적 중풍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다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서 영적인 중풍이라면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중풍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이 중풍병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를 불렀습니다. 네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는요, 진정한 친구는요, 부를 때 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네 친구가 있었어요. 부를 때 달려오는 네 친구.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네 친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로 그 병자를 데려가는 일입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이 좋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요, 적어도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대로 나를 주님께로 좀 데려다 달라고 하는 이 말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 고친다는 사실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를 데리고 가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가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방해물이 된 것이죠. 고침받는데 방해물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갈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들은 지붕을 바라보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도 시험이 따르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장하는데 늘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마주한 장애물은 사람이었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가고자 할 때 사람들이 홍해같이 갈라져서 그곳으로 통과해서 주님께로 데려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는데, 예수 한번 믿어보려는데, 이제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저게 못 나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나가는데 사람이 늘 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과 실갱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맞서기 위해 거기 간 것이 아닙니다. 4명은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가로가 막히면 세로로 올라가야 돼. 가로가 막히면 세로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주변이 다 막혀 있으면,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 하늘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가로가 막히자 그런데 위를 바라본 거죠. 지붕으로 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갈 때 여러분 사람이 장애물이 되었고 그리고 지붕이 장애물이 됐죠. 지붕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로 가는 게 지붕이 막혀 있잖아요. 뚫은 거 아닙니까? 뚫은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뚫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릴 때 사람이 장애물이 되었고 상황이 장애물이 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장애물을 만들 때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구나. 내가 계획한 게 글렀다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장애물을 줄 때 그것을 극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가라고,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신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하시죠. 오늘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그건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혹 큰 상황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도 아니고 상황도 문제 아니야. 사람도 극복할 수 있고 상황도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나 자신, 안 돼. 할 수 없어. 야 그만해. 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하죠. 자기가 자기를 낙심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은 너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너 자신을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죽이십시오. 나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뭐겠어요? 나를 죽이고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것을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데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끝으로 영원권으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영원권으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붕에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왜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요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 작은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테크논인데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 얘야 혹은 아들아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번역했는데 30대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죠. 마가는 근데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번역자는 그 아무래도 이상하게 느꼈겠죠. 아들을 부르는 소리, 자녀를 부르는 소리를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소 밋밋하게 작은 자유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개역판에서는 소자요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 얘기는요, 가련한 자요, 불쌍한 이요, 긍휼히 여김 받을 이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보는 그 환자가 그 지붕에서 침상으로 내려왔어요. 봤더니 다 비틀어진 몸, 형편은 얼굴로 거기 있지만 눈만 초롱초롱 바라보면서 주님의 뭔가 이루심을 바라는 그 눈을 바라볼 때 그를 바라보면서 공감이 느껴진 거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문도 없이 찾아온 그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 아픔에 공감하신 거죠. 공감. 주님은 공감하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련하니요, 가련하니요, 네 죄가 사함받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네 죄가 사함받으니라 그랬으면 훨씬 더 극적일 텐데, 아니 왜 주님은 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죄사함이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겠죠. 저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중풍병자에게, 그 전에 나병 환자도 있었고, 그 전에 열병을 앓던 그들의 장모도 있었고, 그 전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걸 묵상하다 깨달은 것은 중풍과 죄가 닮았다는 거예요. 예, 중풍에 걸리면 온몸과 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충격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충격적이죠. 그것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연륜이 많은 사람도 중풍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아직 중풍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중풍이고 마음은 중풍이 아닌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몸이.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죠. 죄가 가로막혀서 도무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죠. 죄에 짓고 나면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죄의 속성이 너무도 중풍과 닮았기에 중풍병자를 보시며 죄의 속성을 보신 주님이 그 죄를 먼저 사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에 경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반드시 경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역사를 맛봐야 합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가련하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 게? 죄에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갈라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케 하셨고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끊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뭡니까? 살라는 명령, 살자는 명령, 산다는 명령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 주기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믿음의 마지막, 그것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중풍에 걸린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한 친구들을 보시면서 그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보시면서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병자에게 중풍을 치료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풍의 원인인 죄를 먼저 제거하시고 주님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육신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의 사건을 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여러분 장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적 중풍이 해결되길 바라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장애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로가 막히면 세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세로 위에 올라가면 주님이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할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도 그 중풍병 중에 하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악들이, 많은 장애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장애가 치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막고 있던 장애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결국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